2016년 6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너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돈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홀로 생활하는 일을 향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먼저 처녀를 향해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하여 당장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될 것이고 당장 이 나라의 경제는 또 미래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26절 중간의 말씀을 보시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얼마든지 결혼할 수도 있지만 가정을 이룰 경우에 아무래도 남편과 자녀에게 얽매임으로 상대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29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독신인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신앙과 삶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족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준비하는 그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웰빙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줘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처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32절부터 35절에서 결혼한 사람과 독신인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장가 또는 시집간 사람은 아무래도 가정을 꾸려야 하므로 세상 일에 신경을 쓰게 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에 신경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려면 바로 결혼한 사람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신앙인이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관심과 목적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라는 뜻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결혼할 경우에 아무래도 가정에 더 신경을 쓰게 되기에 마음이 나뉠 수가 있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제 새벽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에 혼자 사는 사람 살 수 있지만 우리같이 보통의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흐트러짐이 없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36절 이하에서 약혼과 과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약혼이 결혼으로 이어져도 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한 후에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혼할 자유가 있지만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결혼해서 시간과 마음을 또한 빼앗기거나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바로 오늘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시고 또 흐트러짐이 없이 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